고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메리스 때문에 그런지 힘이 없어 보이시네요. 예.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폐렴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니까 뭐 금방 낫더라고요, 폐렴이.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이기는 하지만은 폐렴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언젠가 어느 어르신이 나이 드신 연로해지셨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폐렴이 걸리셔가지고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폐렴이 걸려도 사람이 죽나?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 폐렴을 걸려도 사람이 죽어? 그렇게 제가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로하신 또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또는 연로하신 분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폐렴에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소천하시는 소식을 곧잘 접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야, 이 폐렴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근데 그 폐렴이 걸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연로해지시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약한 병균이 침투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원인이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면역력을 기른다는 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다가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전에 있었던 이야기 있는데, 뭐 어느 여집사님이 너무너무 허리에 무슨 질환이 일어났는데 아프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드렸더니만 대상포진이라는 거예요. 난 그 처음 들어볼 적에는 그 대상포진이 뭔지 몰랐어요. 그 대상포진이 걸리니까 그렇게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 대상포진 역시도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면역력을 기른다는 거, 면역력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거를 느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그런 질병과 병원군이 우리 몸에 침투하더라도 우리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메르스라고 하는 중증 호흡기 질환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의 몸에 면역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라를 그냥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인간이 면역력이 없으면 무능해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순식간에 찾아올 수 있는 게, 인간에게 면역력이 약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 죽는 거 어떤 모습에서 보면 너무너무 한숨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누구냐?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 보니까 젊은 청년들도 그냥 마스크를 쓰고 막 다니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는 젊은 청년들은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될 것 같은데, 그걸 딱 쓰고 그냥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야, 메르스가 무섭기는 되게 무서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적에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정신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든지,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든지, 또 때로는 잦은 실패가 나에게 찾아오게 된다면 사람은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신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어떤 사람이 뭘 좀 하자 그러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그냥 체질적으로 입에서 내뱉게 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뭔가 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정신적으로 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부터 어렸을 적이나 또 자라나면서 어떤 충격을 받았다든지 마음에 상처가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처럼 그냥 상처가 있고 충격이 있으면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의 심리적으로 정서적인 부분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쉽게 두려워한다든지 염려한다든지 불안해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태 속에 빠져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지혜로운 겁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피조 지어졌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우리가 인생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 자체가 오늘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시편 127편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라는 거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신의 돌봄이 아니면 인간은 뭔가를 자기가 막 해낼 것 같고 하는 것 같이 보여줘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성사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주어지게 된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연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메시지는 여러 군데 언급되어져 있어요. 요새 우리가 잠언에 있는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잠언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말해줬어요.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쓴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있는 메시지 가운데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사람이 걷는 길인데도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대요. 사람의 길이.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만들었어요. 잠언 3장 2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모두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의지할 이 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혜택을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가뭄이 온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근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결실이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계셔요. 잠언 29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5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발을 지켜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또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정도면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죠. 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라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설교를 빨리 끝내는 날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벌써 큰일 났네요. 그래도 한 10시까지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라든지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요, 나라가 막 가뭄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옛날 미신을 믿던 사람들이라든지 종교를 갖고 있었을 적에는 뭘 합니까? 제사를 지내요. 기우제라고 제사를 지내요. 우리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이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정말 우리는 지금 못 살겠어요. 신이시여, 우리에게 피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우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신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종의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제가 아까 기우제 비슷한 얘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일마다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도 그렇지만은 평소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는 모습 가운데 가장 외적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배를 소홀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늘 갖고 그것이 삶의 중심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경건하게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외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단 말이죠. 제가 요새 지금 메르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이 난 부분이 뭐냐면요, 구약의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가운데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는지 몰라요. 나라가 너무너무 부강해지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이 생겼어요. 부하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인구조사를 한번 해봐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됐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인구조사를 시켜요.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임금님,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죠. 뭘 인구조사를 하고 나라가 뭐 이렇게 부강하다는 거 뭐 그거 과시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옆에서 조언을 해줬는데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교만한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치셨어요. 그래갖고 뭐가 있냐면 전염병이 돌았어요. 사람들이 7만 명이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해가지고 이런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이 너무 거만해졌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잘못은 내가 저질렀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갓선자를 보내가지고 뭐라 하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되어져요. 그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들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 같았으면 전염병이 도니까 다 흩어져라 그러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없애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셔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전염병의 그 진노가 가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볼 적에 사람이 이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에서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태도지, 전염병,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아야 돼요. 한 몇 주간은 좀 예배 장소에도 가지 말아야 돼. 사람이 조심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논리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라와 민족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전염병도 사람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애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무슨 의학적으로나 무슨 과학적으로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런 논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만 살아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아니면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수단이 더 앞서는 사람인가? 한번 잘 점검해 보면서 내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예배를 좀 더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내가 가정 예배 드리는 일이라든지 교회 예배 드리는 일이라든지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를 세워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무 기본적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도움을 청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죠. 부지런히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가 뭘 할 수 있는 일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이 세상의 일들이고 그런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도 그냥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매일 1시간,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란 내 기도만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중보기도의 중요한 사명들이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계속 권면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해놓고도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야 할지니라,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야 할지니라. 그래야 내가 시행한다. 내가 다 하겠다고 너희들에게 약속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야 내가 그 약속을 시행하겠다 하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만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님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 부모 말 안 듣는다면요, 그 어린 자녀가 어찌 부모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부모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의지하는 어린 자녀라면 무엇보다도 부모님 말에 잘 순종을 하겠죠. 왜? 부모님을 의지하니까.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 그렇다면 내가 행해야 될 태도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때로는 내 마음에 다 이해가 가지 않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부모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내가 부모님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나는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겠죠.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기준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는 사람인가가 평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인간을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성사는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모습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언급을 했어요. 예배를 잘 드려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잘 순종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더 두텁게 의지하는 예배자, 기도자, 말씀의 순종자가 되어져서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하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과연 맞는 말씀이구나. 환경이 때로는 이렇게도, 환경이 때로는 저렇게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옳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